우리 시편 85편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 보는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에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오늘의 시편은 고라자손의 시라고 또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대한 배경이 몇 가지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 더 있는데 크게 나누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고 나서 그 탈출할 때를 기억하며 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의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쓴 것이라고도 합니다. 대부분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유다로 돌아온 그런 상황, 그리고 황폐해진 땅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속에서 또 타락하고 하나님께 범죄하였던 그런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는 시다라고 하는 것이 좀 더 많습니다. 오늘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크게 세 가지를 해주셨습니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포로에서 해방시켜준 사건이었습니다. 이 포로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애굽에서 이제 종살이 하던 때로 생각하는 그런 상황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게 된 사건을 말하는 것으로 좀 더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땅에는 이제 바벨론의 포로에 있을 때 70년간의 모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땅에는 원래 남아있던 백성들은 일할 능력이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땅이 거의 폐허가 되어진 것이고, 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다른 나라의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신 것이었죠.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막 해가지고 독립군이 막 전투를 해서 해방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독립이 되어졌죠.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이 되어졌습니다. 마치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어떻게 투쟁하고 전투하고 노력해서 쟁취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셨죠. 두 번째는 2절의 말씀에 보면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셨다 또 말씀하죠. 그러니까 그의 백성들을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도 감사한 일인데 거기에다 백성들이 지은 죄까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모든 죄를 덮어주셨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셨다. 다시 기억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해 깊은 애통함이 있는 사람은 이 말의 의미를 알아요.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여 주시고 모든 죄를 덮으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압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를 가리움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죄가 가려지고 그 죄를 딱 덮어주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아요. 요즘 대통령 후보들이 나오는데 또 한편에서는 그 대통령 후보들의 어떤 연관되어져 있는 그런 죄들을 지금 검찰에서 막 조사하고 있죠. 만약 우리들을 그렇게 뒷조사를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이 누군가 당신이 해와있던 지난 일들을 쫙 뒤를 조사한다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그 속에서 내가 깨끗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 우리나라의 법에 따라서는 깨끗할 수 있어도,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걸어온 그 하나하나를 되돌아보시면서 우리의 죄를 살펴보신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행적을 살펴보신다라고 한다면, 또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깨끗할까 하는 좀 마음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죄를 덮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분노를 거두시고 진노를 푸셨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 사람도 자기를 향해서 화를 내던 사람, 또 분노를 막 쏟아붓던 사람이 그 화를 풀어요. 진노를 풉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사람에게 또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화를 내고 분노를 했기 때문에 가까이 가지 못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풀었다라고 한다면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분노를 푸시고 모든 진노를 돌이키셨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들에게 진노하지 않겠다, 너희들에게 분노하지 않겠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된 상황에서 풀어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진노하지 않으시고 진노를 푸시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상황이 좀 더 기쁘고 이렇게 하나님을 감사하고 이런 부분들이 나와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4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또 이상한 말씀이 나오죠. 4절 말씀 봅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근데 그 전에 바로 말씀에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다라고 말씀했는데 4절에서 말씀해 보니까 우리 구원에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분노가 있고 아직까지 화가 있고 아직까지 그런 노가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3절까지의 말씀은요, 이전에 있었던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이전에 있었던 사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제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지금의 현 상황을 말하는 것이에요. 지금의 현 상황.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진노를 푸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오게 하신 그 땅에서 이방신을 섬기고 온갖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백성들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시인이 하나님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 대한민국 땅과 참 비슷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본의 지배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주를 믿는 자녀에게 정말 많은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내려주셨죠. 정말 그렇게 가난하고 못 살던 나라가 정말 하나님 이 경제 대국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으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데 더욱더 힘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대형 교회가 세워졌는데 부흥을 주셨는데 지금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교회가 타락했다고, 교회가 변질했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교회는 교회대로, 세상은 세상대로 하나님을 정말 그 바른 가치관이 흔들리고 잘못된 가치관이 이제 자리를 잡게 되었던 것이지요. 자, 오늘 이 말씀, 이것이 바로 지금의 어떤 상황이고 오늘 시편 85편의 이 기자가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상황 속에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 이 85편 이 시편 기자의 이 기도의 제목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크게 세 가지를 기도하더라고요.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크게 두 가지. 자, 4절 말씀 보세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를 돌이켜 주시옵소서라는 거예요. 돌이켜 주시옵소서. 돌이킨다라는 것은 지금 뭔가 잘못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돌이킨다라는 것은 제대로 가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지난 주일이 제가 보니까 종교개혁 주일이었더라고요. 종교개혁이라는 말이, 개혁이라는 말이 사실은 맞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루터나 칼뱅 이런 분들이 개혁을 했던 것이 개혁이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개혁이라는 말은 제도나 기구 따위를 새롭게 뜯어 고치는 것을 개혁이라고 해요. 개혁은 새롭게 뜯어 고치는 거예요. 그럼 이 종교 개혁했던 분들이 뭔가 뜯어 고친 것이 있었는가? 뜯어 고쳤다라기보다도 그분들은 예전으로 다시금 돌아가려고 했던 거죠.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고 다시금 은혜로 돌아가고 다시금 믿음으로 돌아가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다시금 돌아가자고 했던 것이지 어떤 것들을 새롭게 또 이것들을 새롭게 뜯어 고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무모해 보이지만 세상의 방법이나 부유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은혜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전에 어떤 우리들이 받았던 그 은혜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였던 그 놀라운 그 사랑의 그 벅찬 감격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였던 모든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거죠. 얼마 전에 이전에 저와 함께 생활했던, 함께 이제 신앙생활했던 그 집사님 부부가 저희 가정에 좀 방문을 했어요. 찾아왔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집사님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행복했던 때가 목사님하고 초등학교 앞에서 꽃사탕 전도했던 때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전도를 사탕 전도를 했는데 사탕이 막대 사탕을 가지고 이제 아이들에게 나눠주면서 전도를 했는데 그 사탕을 그냥 주지 않고 그 사탕에다가 꽃 주름지를 이렇게 말았어요. 이렇게 소 빨갛게 말고 그 다음에 그 막대 사탕에 빨대를 꽂아가지고 그것이 그 꽃 줄기처럼 꽃대처럼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초록색 테이프 같은 거를 다 붙였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다 이제 전도 문구 적어서 그러니까 손이 굉장히 많이 갔죠. 그러니까 그때 집사님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아니 그냥 사탕 이렇게 하나 주면 될 거를 왜 이렇게 그냥 굳이 정말 그거 하나 만드는데 꽤 많은 손을 정성을 들여가면서 그렇게 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왜 그러는지 알 것 같고 그때 그렇게 아이들에게 사탕을 나누고 전도하고 정말 아무런 생각 없이 할 때가 너무 행복했던 것 같다고. 근데 사실은 그때 신앙적으로 너무 행복하고 좋았던 시대였지만 저희 가정이나 그 가정이나 경제적으로는 너무 어려웠던 시기였거든요. 정말 힘들었던 시기였는데 그 신앙생활 할 때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나도 다시 그때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좀 마음이 들었어요.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라서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상황이 좀 더 풀리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또 우리도 그렇게 좀 해야 되겠다. 오늘 가서 전도 그렇게 교회 앞에 학교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좀 마음이 들더라고요. 신앙생활하면서 행복했던 때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때,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순종하면서 따라했던 때가 가장 행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돌이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돌이키시고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행복했던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가장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내가 살았던 때가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로 돌아갈 수 있는 애가 있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것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 했던 것 가운데서 그냥 지금 하지 않았던 것, 이전에 했었지만 지금 멈춰 있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꼭 해야 하는 것, 지금도 하고 있어야 될 것, 그거 하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돌이키는 은혜. 두 번째, 우리를 다시 살려주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6절의 말씀 보면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려 주시옵소서. 죄악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우리들을 다시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어떤 정욕에 빠져 살고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 살아가고 세상이 주는 행복에 취해 살아갔던 그 모든 시간들, 하나님 다시 우리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영혼의 힘이 잃어갈 수 있습니다. 다시 힘을 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생명 아니겠습니까? 생명.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귓가에 들려져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어느 날 새벽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들려지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막 주시는 거예요. 너무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건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그들에게 생명을 줄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그들의 삶을 달라지게 할 것입니다. 의미 없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 정말 하루하루 세상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하나님 변화될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간절하게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들의 생명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젊은 세대를 향하여서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셔서 하나님 그들을 살려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옵소서.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오늘 이 두 가지 제목을 놓고 또 특별히 더 뜨겁게 기도하는 하루가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더불어서 우리 이침 예배 또 임직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한 가정 한 가정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또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드리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445장 우리 찬송 드리시고 기도하시다가 들어가시겠습니다.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우리 찬양 드립니다.